긴 교회하고 역사가 짧은 교회가 확실히 차이 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그 교회는 전통이 있어서 좋은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 기둥과 같이 꽉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선배들 따라가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전통 있는 교회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긴 교회에는 믿음의 신앙을 오래된 사람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장례 예배가 많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사가 짧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나가야 된다. 뚫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조금 부족한 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개척하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더러들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드리고 나면 이제는 더 가실 분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이 또 요양원으로 가고 또 우리 곁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수아 나이와 같이 110세가 돼가지고 아주 힘있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나? 아니면 목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나? 내 한계를 발견하면서 하늘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주 쓸쓸하게 서 있는 내 모습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을 더욱더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오르는 것과 같이 새 힘을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충돌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율법사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갈릴리 멀리 가까이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그들이 먼저 딱 좌정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예수와 대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풍병 걸린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서 예수님과 그들이 아주 대충돌, 빅뱅이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그런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왜 중풍병을 앓는 친구들은 남의 집 기왓장까지 천정으로 올라가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기왓장까지 뜯어내가지고 바로 이 중풍병 든 사람을 들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환자도 환자이지만 환자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열정도 좋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사랑해서 내가 꼭 이 중풍병 환자를 내가 고쳐주고 싶다 말이야. 깨끗이 낫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의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침상을 들고 그대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처음에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 무리들이 애워싸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침상 들것을 두고 예수님 앞에 직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옹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왓장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했을까? 도저히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병자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도록 했을까? 바로 이 중풍병 든 사람도 내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말이야. 내 아픈 거 예수님 꼭 좀 만나고 싶다 말이야. 바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가 없지만 친구들이 고스란히 내려놓지 않았겠는가. 왜 이렇게 중풍병 든 사람과 그리고 내 친구들이 함께 예수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지붕까지 뜯어낼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이 중풍병 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옆에 앉아 있었던 율법사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꼬나보면서 아니 저자가 신성모독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데 저자가 누구의 죄까지 사하는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해 주겠는가 하면서 예수를 아주 무시하고 예수를 아주 멸시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있는 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좀 묻자 말이야.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둘 다 어렵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시킬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병자, 중풍병, 이 환자가 그대로 낫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병 낫게 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사들 그들의 책망과 무시를 뚫어버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 또 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제일 먼저 이 중풍병자가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풍병자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남의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놓았던 것은 집보다 병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지붕보다 환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꼭 고쳐야 하겠다는 친구들의 사랑이 깊이 새겨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많은 큰 병원의 의사, 대학병원들 요즘에 파업을 한다네요. 아무튼 파업을 한다는데, 아무튼 오늘 환자가 예수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일한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바로 이것을 믿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치료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꼭 우리들이 데려가야 되겠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뚫고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를 신성모독이라 책망하고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야. 죄도 다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치유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충돌했던 이 자리는 치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충돌했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충돌했던 이 자리는 깨끗이 나음을 받은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성수주일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시고 예배당에 올라오시고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아마 여러분들 꼭 여러분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능력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치유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백동열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저보다 한 살 적은데 등치도 커가지고 검실검실. 그러면서 제 분명히 한 살 적은 동생인데 남들이 보면 다 그 사람이 저보고 그 사람이 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교회의 대형 버스를 운행한 기사 집사님이셨습니다. 때는 2005년 5월 25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기에 하루 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서울 아산중앙병원, 풍납동의 아산중앙병원, 바로 그곳에 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한다 해서 하루 전에 올라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하고 내려왔는데 듣는 소리에 권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수술을 하다가 의사선생님이 불렀어요. 수술 다 마치기 전에 의사선생님이 부를 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렀어요.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덮었다.
그래 약으로 다스려가지고 6개월 후에 좀 작게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 약으로 다스리다가 올라갔습니다.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하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여졌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대학병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아요. 아무리 큰 수술을 해도 걷기만 하면 그냥 퇴원시켜버리고 일주일 만에 퇴원시켜버리고 하는 병원이 요즘 대학병원입니다. 다 힘들어 낫지도 않았는데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찾아가서 신방하는데 목사가 오니까 그냥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다가 목사가 오니까 벌떡 앉아야죠. 힘들어 죽겠는데 앉을 수가 없으니까 벽을 기대어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 앞에 발을 쭉 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양이죠. 그래 다 힘드니까 그냥 누우라고 말이야. 그냥 발 펴라고 말이야. 눕게 했습니다. 눕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아들 사랑하여 주십시오. 수술 잘 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수술한 모든 자리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하루가 가면 갈수록 완벽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 배를 만지면서 만지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은 적지만 연배 아닙니까? 그런데 행여 더 빨리 갈까 싶어서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하고 왔죠. 그런 후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 남편 114가 목사님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화장실을 가지를 못했는데 아주 그날 밤 시원하게 대변을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고름들 전부 다 쏟아버렸답니다. 배가 꺼져가지고 너무너무 평안하게 잠을 잤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쾌차해가지고 일어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 후에 5년 이상 더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나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고침 마냥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우리들은 기도했을 뿐이다. 나는 기도했을 뿐이다.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금 건강해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일하게 됐지 않습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꽉 붙잡으면서 내 모든 연약한 것 내 병 고쳐주십시오. 주님 붙잡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리고에 소경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에서 아무 성이나 아무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걸하는 그러한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저기서 웅성웅성해요. 웬일인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리고에 웅성웅성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여리고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나사렛 예수가 오늘 우리 여리고 성에 왔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들렸습니다. 눈은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가 어딘가 알지를 못하면서 이제 이 소경, 눈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정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다 빠져나가는 그 뒤에다가 이 소경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큰 소리로 어렸을 때 먹었던 3살짜리의 젖나기 힘까지 다 해가지고 고래고래 소함을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말이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보고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전적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힘이 강건해야 되는데 점점 기력이 빠집니다. 병도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습니다. 내가 걷기도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 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저 여리고성의 아간입니다.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성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전에 길갈에서 거룩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까지 행하였습니다. 거룩한 성결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너희들 여리고성에 모든 것 싸워가지고 함락될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전리품들은 하나도 너희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7바퀴를 도합 13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함락시켰습니다. 승승장구를 했죠.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조그마한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쳤습니다. 여세를 몰아 아이성을 쳤는데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한테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패퇴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되다가 보니까 아간에게 딱 당첨이 됐습니다. 아간에게 너가 고백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저가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은 200세겔을 내가 내 장막에 그리고 금 50세겔도 함께 장막에다가 묻어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봐서 보았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백성들 앞에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간 때문에 딱 걸려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간 골짜기에 가서 그리고 아간의 자손 3대까지 불살라 버릴 때에 다시금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에 가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특히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요한계시록 별 때 7눈을 가지고 온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바로 이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고 늘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우리 강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놓을 때에 바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내 친구들의 믿음을 무척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순수